로마서 5장 17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제목의 말씀은 이르게 해서 누리며 살도록 이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나누는 것은 하나님께 힘써 주셔서 우리가 누리며 살도록 하신 말씀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영생에 이르게 해서 누리며 살도록 이런 주제의 말씀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생을 누리는 자들입니다. 영생하게 되면 이제 보통 요즘엔 과학이 하도 팽배하니까 영생은 상상을 안 합니다. 에이, 괜히 또 목사님 21세기 맞지 않는 얘기 또 하신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젊은 사람 가운데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생은요, 이건 육신이 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의 어떤 사이비 집단은 육신이 영생한다고 막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자기가 죽으면 마침내 육체가 그대로 부활해서 금방 살아난다. 죽어도 난 장난치지 말아라. 이렇게 한 그 세상에 영생교라고 하는 집단이 있습니다. 그 교주가 그러다가 그 시체가 썩어서 경찰이 그 시체 갖다가 장례를 치렀죠. 이렇게 될 만큼 아주 어리석은 집단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세상의 과학이라는 것 가지고서 육체가 바라는 영생을 생각한다면 이건 지혜가 아닙니다. 이건 어리석은 것입니다. 육체는 영생할 수 없습니다. 육체가 영생 못한다는 것은 벌써 다 증명이 됐지 않습니까? 왜? 다 이제 어릴 때 커서 20대 중반 넘어가면서부터는 이제 다 꼬꾸라지기 시작한다는 거 다 알지 않습니까? 아무리 요즘에는 과학이 발달이 돼서 주름을 피고 얼굴을 펴도 이제 아닙니다. 90대 노인이 이렇게 완전히 잘하니까 한 50대 같이 보이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래도 그건 얼마 못 갑니다. 기껏 하면 10년 더 사시겠죠. 100세 넘어간 분이 많지 않으니까. 그렇게 사실은 아무리 과학의 힘을, 의학의 힘을 빌려도 육체는 한계가 있다는 거죠. 육체는 달아 없어지고 변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육체는 영생 못합니다. 그럼 뭐가 영생하느냐? 우리 영혼이 영생하는 거죠. 우리 영혼이 영생한다고 할 때 여기서 영생이라는 개념을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우리 영혼은 하나님의 생기로 지음받아서 소멸되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 영혼은 소멸되거나 사라지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기로 지음받은 것은 하나님의 생기로 지음과 하나님의 것으로 지음받은 것은 소멸되지 않는 거죠. 왜? 하나님이 영원하신 것처럼 그 생기도 영원한 겁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 영혼이 소멸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영혼이 소멸되지 않는데 그 영혼이 생명과 함께 살 것이냐 아니면 그 영혼이 사망과 함께 살 것이냐 여기에 큰 차이가 있는 거죠. 바로 소멸되지 않는 영혼이 생명과 함께 살게 되면 그게 바로 영생인 거죠. 바로 그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소멸되지 않는 그 영혼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것, 이게 영생인 거예요. 영원히 살게 되는 거죠. 반면에 소멸되지 않는 영혼입니다. 그 영혼이 사망과 함께 살게 되면 사망 속에 처해져서 살게 되면 그 존재하게 되면 산다는 것도 아니에요. 존재하는 거죠. 사망에 처해져서 존재하게 되면 우리는 그것을 영벌이라고 합니다. 영생이라는 말 안 씁니다. 영벌이라고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영벌을 우리에게 영벌에 처해질 것이냐 영생을 누릴 것이냐 이것은 육체가 있는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가 소유해야 된다는 것이죠.
육체가 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하지 않게 되면, 육체가 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생명을 힘입어서 사는 것이 바로 그게 기회를 놓쳐버리게 된다면 사망과 함께 육체의 죽음과 함께 영원한 사망에 처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놓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육체가 있는 동안을 정신 바짝 차릴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바로 육체가 있는 동안에 깨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말하면 영생 그런 게 어딨냐? 아닙니다. 영생은 그러면 그 죽고 나고 마침내 부활한 다음에나 영생 얻는 거 아니냐? 그러면 뭐 영생이냐? 뭐 이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우물우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영생은 죽고 난 다음에만 그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영생을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육체가 있는 동안도 주님의 생명을 힘입어 살게 되면 영생을 누리며 사는 것과 똑같은 그런 그 축복과 그런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 생명으로 살지 못하고 온전히 세상 육체로 살다가 생명으로 살다가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떠나가서 육체로 살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생명으로만 산다 하더라도, 예수님의 생명으로 산다 하더라도 육체라는 이 벽 때문에 사실은 그 생명을 제대로 못 느끼고 사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우리 육체의 약점이, 최대 약점이 뭐냐면 나쁜 것만 마비되는 것이 아니라 좋은 것도 마비됩니다. 나쁜 냄새, 화장실 가면 나쁜 냄새 막 나죠. 그렇지만 금방 뭐 쌀 때 빼놓고 조금 지나면 냄새 안 나잖아요. 마비된 거예요, 금방. 그거 나쁜 냄새만 아니라 좋은 냄새도 마찬가지입니다. 향기 좋은 곳에 여러분이 처음 향수 뿌리면 향수가 진하게 냄새 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금 지나면 냄새 안 납니다. 내가 이런 냄새 하나 잊어버리고 삽니다. 좋은 냄새도 마비되는 거예요. 이처럼 인간의 감각은 바로 우리가 영생이 없어서 못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영생을 힘입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육체의 감각 때문에 영생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영생을 맛보며 살라는 것입니다. 영생을 마치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가서 누리는 영생처럼 24시간 내내 영생의 행복으로 막 다른 생각할 틈이 없이 오직 그렇게 막 찬 영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영생을 맛보며 산다. 육체가 있는 동안에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왜냐하면 육체의 감각 때문에 그런 영생을 속에 있다 하더라도 그렇게 영생을 못 느껴요. 우리 육체 때문에. 영혼이 충만한 자는 잠시 느끼며 감사하지만 또 어느덧 육체로 흘러가 버리고 나면, 미혹을 받아 흘러가 버리고 나면 이제 또 그것이 안 그런 것처럼 느껴진다고요. 그 육체 가운데 또 살다가 아니지 하고 또 회개하면서 다시 하면서 또 영생의 맛을 또 누리고, 내가 이런 것들을 내가 몰랐었구나. 또 그러면 다시 나가죠. 한참 좀 가다 보면 또 마비돼서 잘 몰라요. 긴가민가 한다고요. 그러다가 다시 또 세상으로 돌아갑니다. 육체 가운데 삽니다. 그러다가 또 이것도 아니지 또 돌아옵니다. 사실 우리가 돌이켜보면 얼마나 많이 이런 반복적인 삶을 삽니까? 아무리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정말 충만하려고 몸부림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 상황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고, 또 제가 함께 엮이고 설켜가지고 엮이고 설켜서 함께 막 핏대도 내기도 하고 때로는 큰 소리 치기도 하고 막 그럽니다. 저 큰 소리 안 낼 것 같죠? 저희 집에서는 많이 냅니다. 죄송할 뿐이죠. 한결 같아야 되는데 이게 성도들 앞에서는 하나씩 훌륭한 성스러운 사람 같은데 집에서는 그 성스럽지 못하게 사는 게 우리 저 다 가족들 다 아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바로 이게 육체의 한계예요, 사실은. 저도 모르는 사이에 육체의 미혹을 받고 육체에 따라서 흘러가는 거죠. 그러다가 또 회개해서 영생의 맛을 보면서 나가는, 영생의 맛이라고 하는 성경은 딱 부러지게 나온 건 없고 찬송가에만 좀 나오는데, 성경에는 어떤 맛이라고 표현하냐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바로 내세의 맛을 보고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선한 말씀을 맛보고, 이런 표현을 씁니다. 히브리서 6장 5절. 4절에서는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이렇게 말을 씁니다. 또 시편 34편 8절 같은 데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이렇게 말합니다.
선하심도 맛본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 하나님의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렇게 더 성장하도록 하라고 이렇게 공부도 합니다. 이렇게 맛보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혹시라도 내가 자기 자신이 혹시라도 말씀대로 살다가 한 걸음 뒤로 물러섰고 후퇴하고 어렵다고 한다면 이제 다시 영생으로 맛보려고 나가야 되는 거죠. 내세 능력을 맛보고 선한 말씀을 맛보고 선하심을 맛보고 인자심을 맛보고 이렇게 해서 이게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 가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맛본 것 가지고 어떻게 전체를 다 할 수 있느냐? 아닙니다.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파인애플 한 조각이나 파인애플 전체나 똑같은 맛입니다. 파인애플 1000분의 1쪽을 먹었다고 해서 이게 파인애플 전체 맛과 다른 게 아닙니다. 양이 적으냐 많으냐 이 차이일 뿐인 거죠. 바로 영생을 누린다고 할 때 우리가 영생은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생을 누린다는 것은 정말 24시간 내내 다른 생각할 틈이 없을 만큼 영생을 누릴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맛보는 것처럼 한 부분만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죠. 이런 부분을 놓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을 꽉 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놓치고 망각해버리고 이렇게 지나가 버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우리가 겪었던 그런 부분들, 우리가 체험했던 그런 부분들, 우리가 맛봤다는 것은 경험했다는 뜻이죠. 경험했던 그런 부분들은 꽉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우연한 거겠지. 우연이 아닙니다. 그렇게 넘기지 마시고 그렇게 일부러 망각하지 마시고 그것을 확실히 잡아야 되는 거죠. 우리의 기독교의 신앙이 저는 우리의 신앙 자체를 위대하게 보는 것은 태초에 계신 하나님 우리가 믿는 거지 않습니까? 그냥 어떤 종교 중에 하나 믿는 게 아닙니다. 태초에 계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그 증인들로부터 시작해서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쭉 증인들 그래서 오늘날까지 우리에게까지 연결되어서 우리가 믿는 거라고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정말 계심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갈대우로 자기 살던 지방을 떠나버렸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느 날 밑도 끝도 없이 어떤 신이 나타나서 아브라함아 내가 살던 갈대우를 떠나 네 본토와 친척을 떠나가라 할 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그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인 줄 알았겠습니까? 그가 하나님을 믿었었고 그 하나님이 그 음성을 들은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확신을 한 겁니다. 저도 하나님 음성을 여러 번 들었는데 저도 그것 때문에 지금 여기까지 이렇게 오고 한국에 살고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그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러면 우리처럼 겉모양은 비슷한 경우가 있습니다. 서양 사람들도 그 도닦는 사람들도 음성을 듣기도 합니다. 산에서 오래 도닦는 사람들이 어떤 음성을 들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사비 집단들이 음성을 듣었다고 합니다. 그들은 자기가 교주고 자기가 대표인데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아닌 자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음성을 들을 때는 귀신의 음성밖에 없는 거예요. 사단의 음성을 들은 겁니다. 그런 음성이 마치 대단한 것처럼 그들을 호도해가지고 막 미혹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시고 사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태초부터 정말 종말까지, 마지막까지 알파와 오메가 되신 그 신앙을 우리는 가진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이제 우리는 마침내는 영생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내 영혼이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그런 삶인 거죠. 내세의 맛을 본다 이런 표현도 안 해요. 내세 어디 있습니까? 21세기에 무슨 내세입니까? 이렇게 많은 사람도 많다니까요. 내세 있습니다. 내세를 부정한다면 당신이 오래 살려고 하고 당신이 장수하려고 하고 더 오래 살려고 하고 더 오래 살려고 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게 영생에 대한 신성이에요. 사실은 영생이 있으면 자기도 모르는 사람이 영혼을 부정하면서도 그걸 따르고 있는 거라니까요. 아니 그렇지 않으면 굳이 그렇게 오래 살려고 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냥 적당히 그냥 끊어버리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불신자들은 자살을 하게 되는 겁니다. 믿음이 없는 자는 자살하게 되는 거예요. 왜? 그래 살아봤자 뭐 무의미하고 무가치하니까 죽어버리자는 거죠. 죽으면 끝난다고 생각하니까. 아닙니다. 죽음은 끝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 영혼이 잠시 있다가 이제 부영벌에나
영생에 들어갈 부활을 하게 될 것이고 주님 오시는 날에 그리고 마침내 이제 그가 육체에 있을 때 생명을 얻어 산 자들은 영생에 들어갈 것이고 육체에 있을 때 주님의 생명을 얻지 못하고 자기 멋대로 육체대로 살다가 한 사람들은 그 사망 가운데 처해지게 될 것입니다. 사망 권세자 아래 영원히 존재할 수밖에 없는 영벌에 처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생에 대해서 내세에 대해서 확신을 가져야 되는 거죠. 자기 영혼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면 또 영혼까지 부정합니다. 아, 영혼이 어딨냐고. 우리 인격이 전부지 않냐고. 영혼이 있습니다. 인격은 영혼의 한 부분에 불과한 겁니다. 인격은 영혼의 한 부분이, 인격은 이 땅에 우리가 표출되는 한 영혼의 한 부분일 뿐이지 영혼이 분명히 존재하는 거예요. 바로 그것은 알 수 있는 것이 우리는 육체는 변해가잖아요. 계속 변해가지 않습니까? 누가 나입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모습 중에 똑같은 나의 모습이 거의 없잖아요. 여러분 사진첩을 봐보십시오. 다양한 그 모습이 납니까? 내가 보면서 나 참 웃겨 이런다고요. 자기가 웃기대요. 사진 보면서. 그게 자기가 아니기 때문에 웃기는 겁니다. 사진첩에 나온 나는 내가 아닙니다. 내 육체일 뿐인 겁니다. 내 육체의 변화된 모습들을 그대로 거기 찍어 놓은 거예요. 그러나 그런 육체에 있을 때 어릴 때든 나이가 들어서든 언제든 간에 내 속에 나라고 하는 내가 있습니다. 변하지 않는 나. 어른들이 간혹가다 자기가 힘이 있는 줄 알고 막 움직이다가 힘이 없음을 알고 한숨 쉬시는 어른들 많지 않습니까? 자기는 변하지 않은 것 같아요. 육체는 변해서 연세가 많이 들어도 안 변한 것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음으로 다 할 수 있는 그게 나예요. 그게 영혼인 것입니다. 그 영혼을 위해 살아야 되는 거거든요. 영혼이 나예요. 성경은 영혼이라고 했고 영혼이 나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에 보게 되면. 그러기에 우리는 그 영혼이 존재함을 확실히 믿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영혼을 부정하는 사람들은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영혼을 부정한다면 그 사람은 천재가 아니거나 바보일 것이다. 이렇게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내세를 부정하는 사람들은 천재가 아니거나 완전 바보일 것이다. 이렇게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영생에 대해서 믿지 않은 자들은 천재이거나 바보이거나 이럴 것입니다. 당신은 어디에 속합니까? 스스로는 천재라고 믿지 않으시잖아요. 바보 쪽으로 가는 거예요. 어리석게 살고 있는 겁니다. 바보같이 사는 건 괜찮은 거예요. 어쩌면은. 멸망하니까 더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보다도 영생을 누리는 자가 돼야 되겠다는 거죠. 이 영생은 바로 거짓이 없인 하나님께서 영원전부터 약속하신 것이라고 디도서 1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거짓이 없인 하나님, 태초에 계신 그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약속하신 거는 영생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오셔서 이 영생을 표현합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주님 안에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주의 말씀을 따라 이런 영생을 확실하게 얻기 위해 누리기 위해서 유일하신 참 하나님, 태초부터 계신 그 하나님, 그리고 그분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경험하고 체험해야 되는 거죠. 여기서 안다는 것은 지식으로 이해하는 것은 아닙니다. 경험하고 체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맛봐야 되는 것이죠. 24시간 내내 체험 못하더라도 어느 한 시간이라도 어느 몇 분이라도 맛볼 수 있어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세 능력도 맛보고 그래서 선한 말씀도 맛보고 하늘의 은사도 맛보고 은사도 맛본다고 그러죠. 어떤 사람들은 거만하게 나는 모든 은사를 다 받았다 이러면서 합니다. 맛보는 겁니다. 은사 전부 받은 거라기보다는 한 몇 가지 맛본다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어쨌든 우리는 맛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이 맛보는 것이 영생, 모든 것들이 다 영생을 맛보아가는 이게 하나의 징검다리가 되는 것이죠. 우리 모두도 이렇게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제 한번 그런 영생을 맛보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영생을 맛봄에 있어서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영생에 이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떠난다면 그를 초월한다면 영생에 이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영생에 이르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에 초점을 두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돼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럴 때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생에 이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전히 정말 영생에 이르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바로 영생을 언제 누리는 것은 하나님 나라라고 그랬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 3장 6절 보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섬겼는데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잡으면 바로 그의 집이라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그의 집에 도달하게 돼서 영생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기 전에 우리가 육체에 있을 때에는 맛보는 것입니다. 부분 맛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징검다리 삼아서 마침 나가는 거죠. 육체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육체라고 하는 가장 큰 장애물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여러 가지 제약 가운데 헤매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고난을 받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영생을 맛본 자들은 결탄코 이 길에서 떠나지 않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내세 능력을 맛본 자들은 바로 이 길에서 떠나지 않죠. 주님의 선하심을 맛보고 인자하심을 맛본 자들은 이 길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정말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잡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에 자랑했던 것이지 않습니까? 그걸 끝까지 잡으셔야 됩니다. 옛날에 내가 이랬어, 다 허황된 거였어, 이렇게 부정하지 마십시오. 그걸 끝까지 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의 집에 이르게 되고 그의 집에서 영생을 누릴 수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 모두도 이와 같은 영생을 누리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히브리서 3장 14절도 비슷한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잡으라. 시작할 때는 대부분이 처음 믿음과 처음 사랑과 처음 것의 행위가 있어서 확신을 갖지 않습니까? 어떤 것은 처음에 시작할 때는 나름대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시작할 것입니다. 그걸 끝까지 잡으라는 겁니다. 그럴 때에 마침내 그리스도와 함께 그의 집에 참여하고 그의 영생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이죠. 우리도 이제 주님 안에서 이렇게 주님 앞에 멋진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영생의 그의 집에 다다라서 영생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데 바로 육체가 있는 동안에 그의 집에 다다르기까지 보통 성경에 보면 세 단계에 이르는 하나의 그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믿음의 단계에 이르러야 합니다. 첫 번째,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렇게 로마서 1장 17절 이렇게 말하거든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영생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는 영생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빌레몬서 1장 6절 보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서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게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믿음의 교제가 그리스도께 이르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그 집에 참여하여 영생을 누리게 되는 거죠. 믿음이 그 출발점과 같은 거, 영생의 출발점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사람들 우리가 살다가 믿음에 이르러야 그 영생이 출발하기 시작하는 거죠. 영생에 드디어 영생의 그 출발선에 쓴 것입니다. 그때부터 영생을 맛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 믿음으로 끝나느냐? 믿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구원에 이르러야 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러야 되는 거죠. 구원에 이를 때 디모데후서 3장 12절 보게 되면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른다 이렇게 했거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른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를 때 드디어 바로 영생의 문이 열렸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영생의 문이 열리지 않아도 우리는 영생을 맛볼 수 있어요. 믿음으로. 근데 거기서 머무르면 안 된다는 거죠.
바로 정말 이제는 이 구원을 받아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구원을 누리고 구원의 문이 열려서 마침내 영생의 문으로 확실히 들어갈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거로 끝나느냐? 하나 더 있습니다. 이제 히브리서에 보면 데살로니가전서 2장 12절을 보게 되면은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면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는 이제 영생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 나라와 그 영광에 이르러야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 제목이 이르게 해서 누리며 산다는 거거든요. 이른다는 말씀 중심으로, 동사라는 단어 중심으로 성경 공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른다는 단어 쭉 찾아보니까 영생에 이르는데 이렇게 세 가지가 다다라야 되는 거구나. 세 가지가 이르러야 되는 거구나. 이런 거 알게 됐어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전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냥 제가 일부러 꾸며내기가 아닙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이 이렇게 있어서 세 가지가 이렇게 이르는 세 가지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영생에 이르는데 바로 믿음, 구원, 그리고 자기 나라와 영광. 이렇게 세 가지로 거기까지 다다라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어도 영생에 못 들어간 자가 있습니다. 타락해서. 구원을 받고 확신하고 이렇게 한 살다가 타락해가지고 안 믿어. 교회 안 간 사람 있습니다. 영광까지 보아서 어떤 사람은 이적과 능력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을 보죠. 이적과 능력을 통하여 영광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게. 영광을 돌렸다는 것은 그들이 영광을 받았고 영광을 보았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영광을 돌릴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영광까지 이르렀지만 이적을 경험하고 능력을 경험해서 영광까지 이르렀지만 그런 가운데 타락한 자들이 있어요. 얼마나 많은 그 능력 사역자들이 타락했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이런 거 본다면 우리는 그냥 믿음만 있으면 돼, 구원만 받으면 돼, 이런 정도로 만족할 수 없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마지막 영생에 들어가기까지, 마지막 그의 집에 다다르기까지 끝까지 처음 시작한 걸 끝까지 한결같은 믿음으로 나갈 수 있어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냥 이 정도면 됐어. 나만큼 열심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천만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상황이든 간에 어떤 때든 간에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렇게 영광에 이를 수 있는 성도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럴 때 마침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거죠. 우리 모두도 이렇게 믿음으로 구원으로 영광으로 정말 이르러서 영생을 누리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믿음과 구원과 영광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영광에 영생에 이르게 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영광의 그 영생에 예수 그리스도로 영생에 이르게 되면 그때 정말 어떻게 되냐, 어떤 축복이 있게 되느냐.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죠. 한번 21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는데 그 앞에 전제가 있죠. 은혜도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해서라고 전제가 붙어 있는 겁니다. 왕노릇이 뭔지 아십니까? 왕노릇 아시죠? 배우가 왕이 아니잖아요. 배우가 유명한 세종대왕처럼 막 호통도 치고 하니까 밑에 사람들 다 따릅니다. 이게 왕노릇이에요. 쉬운 말은. 그러면 다시 말해서 왕권이 없는데 왕권 행사한다는 거죠. 그러면 하늘나라에 가서도 우리가 이렇게 연기하는 걸까요? 배우처럼? 배우처럼 연기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에게 왕권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린 왕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왕권을 맡겨주셔서 그렇게 왕노릇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죠. 그런데 그분이 우리에게 왕권을 부여해서 왕 같은 재앙이 되게 해서 왕권을 가진 재앙이 왕 같은 재앙이거든요. 왕권을 부여해서 왕처럼 막 이렇게 행세하면서 살게 만드는 게 왕노릇하는 거거든요. 연기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저는 이해하기 쉽게 연기자 얘기를 했지만 하늘나라에 연기가 없습니다. 그런데 바로 어떻게 왕노릇하느냐? 은혜가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의로 말미암아, 믿음의 의로 말미암아 은혜가 왕노릇할 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마침내 우리가 영생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우리 가운데 왕노릇하십니까? 은혜가 나에게 왕권을 행사하시나요? 다시 말해서 은혜가 최고인가요? 은혜가 최고인가요? 은혜가 나에게 왕이십니까? 내 가족도, 내 어떤 누구도 나의 진짜 왕보다, 대통령보다 은혜가 나의 왕이냐는 거죠. 은혜가 나의 가운데서 왕노릇하게, 왕의 권세를 행사하게 만들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베푸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우리는 영생에 이르게 된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끝날까요? 영생에 이르게 되면 한 절 더 보십시다. 5장 17절. 5장 10절 보시면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한 사람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여기 한 사람이 범죄는 아담이 범죄했다는 뜻입니다. 아담의 범죄에서 이제 사망이 들어와서 한 사람을 말미암아서 사망이 왕노릇하게 된 거죠.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뒤에 은혜와 의의 선물이 넘치는 자, 넘치게 받는 자, 이들이 누구냐면 다시 말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른 자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뒤에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영생에 이른 자가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가 된 거죠. 왜? 은혜가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은혜와 의가 넘치게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 영생 이른 자들은 다 그런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이 받을 축복이 뭐냐? 그런 자들은 바로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 곧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른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다는 것입니다. 진짜 왕노릇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서 생명 안에서, 영생 안에,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영생에 대한 소망을 갖는 것이지, 하늘에 가서 그냥 영생한데 좋대, 영생이 좋은 거래, 이런 정도 얘기는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좀 파고 한번 들어가 보시죠. 이왕이 우리가 성경 우리 읽고 영생에 대한 소망이 있다면 대체 영생에 왜 영생 얻으려고 하지? 바로 영생에 이른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왕권을 가지고 왕을 행세하는 겁니다. 이런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또 비록 이 땅에서는 아주 천하게 때로는 거지같이 살지도 모르겠지만 바로 그 영생에 들어갔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정말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바로 생명 안에서 왕권을 행세하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축복이 약속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영원 전부터 거짓이 없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라는 겁니다. 저는 이 약속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 이 약속을 따라 믿음 안에 정말 담대한 가운데 한 발 전진해 가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가 죄악 가운데 헤맬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제 또 영생을 맛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선한 말씀도 맛보고, 주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을 맛보고, 더 나아가 하늘의 은사도 맛보면서 한 발 진검들을 향고 계단 삼아서 올라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부족하다고 자책하는 것으로만 끝나지 마시고, 다 육체 때문에 그런 한계를 느끼면서, 부족함을 느끼면서, 어려움을 느끼면서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주님 안에 늘 깨어서 기도하는 게 필요한 거죠.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철저히 정말 주님 앞에서 이렇게 영생의 정말 축복을 누리면서 사는 성도가 되도록 인도해 달라고,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이제 은혜가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영생에 이르게 되었사오니
하나님이여 이제는 영생의 축복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도록 그런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간절히 합심하여 마지막 때 누구보다 영생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하시고 마지막 때 누구보다 내세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하시고 마지막 때 누구보다 자기 영혼을 더 깨워서 영적 생활에 매진해가는 믿음의 성도가 되도록 인도해 달라고 영생에 대한 소망으로 가득하게 인도해 달라고 간절히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